우리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는 지도가의 가난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가까운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방황 속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난했지만 그녀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감사는 거창한 일에 대한 것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고, 시원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이게 그녀의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매일 아주 사소한 일 5가지를 적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삶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없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녀의 감사의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감사의 삶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꿈을 꾸게 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캘리포니아대 UC 데이비드에서 로버트 에먼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의 제목을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항체 지수가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숙면을 많이 취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인간의 뇌 구조와 호르몬, 우리가 아는 도파민과 그리고 세로토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힘이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자녀도 모이고 꼬마애도 모이고 여성도 모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할머니, 어머니, 나이 드신 아버지 다 모였습니다. 이러한 남자만 5,000명이 굶주린 무리들 앞에서 그냥 고작 먹을 수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남자 한 사람이 먹어도 시원치 않은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불평과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뭐냐, 도시락을 주든지 배달시켜 주든지 햄버거 시켜 주든지 가게를 예약해서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이 정확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멘. 남자는 5,000명이 있는데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꼬마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고 어른들이 볼 때는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앉은 사람들을 다 보니 주님이 한 일이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절에 20절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배가 불렀습니다. 남자만 5,000명뿐만 아니라 함께 모였던 여성들과 꼬마 아이들과 나이들, 군대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배가 불렀고 남은 것 뭐하라 그랬더니 12강주리가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모두가 먹고도 남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명령하며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뻥 뚫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험한 길이기도 하고 때때로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포장이 안 된 길이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길이기도 하고 갈등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며 구비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최적과 최고의 길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낳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주었습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모두에 속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와 7대 절기니까 유일하게 3개 반복되는데 셋 중에 하나가 중요할 정도로 여기 맥추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절기의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 우리가 77절이라고 말하는데 77절이니까 원래 오순절인데, 근데 지금의 오순절이 날짜가 다른 것은 오늘날 오순절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51절에서 오순절을 지키지만 원래 성경대로 하면 맥추절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7대 절기를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우리가 말하는 77절, 맥추절과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축복을 누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지키는 거야.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77절이 바로 맥추절과 같은 이름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까 하니까 네가 받은 만큼 지키라. 복을 받았으면 많이 받았으면 많이, 그래 적게 받았다 그래 그 믿음대로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여라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받은 은혜만큼 내 것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고 내 것을 확증하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40년 했습니다. 40년 광야생활을 하는데 농사를 못 지으니까 매일같이 딱 일어나면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만나밖에 없어요. 눈이라면 만나 먹고,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 처음에는 이야 정말 맛있는데 과자 같기도 하고 꿀 같기도 하고, 그런데 먹다 보니까 이게 맨날 만나만 주는 거 하나님이 처음에 기적이었습니다. 이야 이 광야에서 이 사막 생활하는데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이다 은혜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매일 만나만 줘. 이집트에 있을 때는 메론도 주고 부추도 주고 스테미나 음식에 마늘도 주었는데 매일 만나만 줘. 고기 뜯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40년 광야생활 사막생활 하는 동안 만나를 통하여서 먹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생활 40년이 딱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보다 한참 게 높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누린 문화가 청동기 문화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청동기를 벗어나서 철기 문화로 하는, 철 가지고 막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돌이 있어요. 돌. 청동기니까 돌도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머나, 우와 철 가지고 농사를 짓네. 그래서 이들이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열매를, 곡식을 딱 맺었어요.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참으로 정착하여 열매를 주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우리가 한문으로 하니까 보리겠지 하는데 정확한 이스라엘의 계절상으로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을 처음으로 드린 거예요. 광야 40년에 가나안 땅에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우리가 계속 농사 지은 거 첫 번째 곡식이 바로 밀이었어요. 밀을 통해 맥추 감사주의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올해 표어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눈앞에 곡식단을 바라보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그 주간이 맥추절입니다.
이처럼 맥수절은 단순히 밀을 수확한 농사적 기쁨을 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공급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땅의 점령도 하나님께로 왔고, 이 땅의 누림도 하나님께로 왔고,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진정한 감사를 낳는 절기를 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맥추절의 클라이막스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가. 맥추절은 한 해 동안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분명 내 손의 수고로 얻은 거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것입니다. 나름 우리를 보세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 열심히 얻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시고 자라게 하시니, 또한 더 나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시고, 집중력도 허락하시고, 배경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시고, 여건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님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그런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이 아니라 하늘라도 좀 더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우는 자녀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삶이 마감되기도 하고 병원에 눕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가정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배경도 허락하시며 여건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두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냐, 소유권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맥추절은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이 소유권 인정은 비단 밀이나 보리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이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누구의 것이냐, 물질은 누구의, 건강은 누구의 것이냐, 그건 누구의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의 것이냐,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통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당시 농경 및 노동집약 사회에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가장 큰 뜻이 뭐냐? 소유권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도학대에서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보세요. 땅에 있는 것, 충만한 것, 이 땅의 모든 것, 사는 사람들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두, 이런 말이, 모두 예외 없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변화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는 환경의 변화도, 질병의 변화도, 가정의 변화도, 기업의 변화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을. 자, 11절을 보세요. 다 주께 있어요. 뭐가 주께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위대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승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있다. 주권의 주인 되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높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보세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우리 자녀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우리의 가정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부도 주의 손에 있고 귀하게 함도 주님께 있다.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진정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오늘처럼 저게 금과 은의 그 현찰이 많은 시대였으면 크레딧 카드도 내 것이고 현찰도 내 것이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딱 그 당시 사람 그게 와닿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험 말하면 아파트도 내 것이고 그 집도 내 것이고 와닿는데, 그러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게 주님이 나눠주는 것도 주님이 한다 이런 말이야. 주의 마음을 시험케. 그래서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33절을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맞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토도 허락해 주시고 전쟁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들이 수명이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딸 빼고. 그 11번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다 중간에 딱 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와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 심지어 부모의 좋은 배경들도 누가 주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얻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달란트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 18절에 주님이 말하기를 기억해라. 재물 얻는 능력 내가 준 것이다. 그 지혜 내가 준 것이고 두뇌도 내가 허락하신 것이고 건강도 내가 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건강이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식을 연구할 수 있도록, 모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하나님 허락에 주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 이런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고백은요, 창세기 1장 내용을 이게 신약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는 창세기 1장의 내용, 구약의 모세오경을 연구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하나님 만든 건 모든 건 선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뭔데요? 반복하며 1장의 내용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지은 건 모든 게 좋은 거야. 좋은 거란다, 선한 거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거야. 하나님이 지은 거 있잖아, 다 좋은 거야.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가 쓰임받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쓰임받고 있을 때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단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알 건 없지만 아무튼 가장 큰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들은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영만 선하다고 보았죠. 맞지요? 이런 사고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고 좋은 신앙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냐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영지주의가. 육체는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거나 물질적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행위는 악하고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성적 관계를 통해 출산을 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고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육체를 이게 더욱더 힘을 주고 그 악함이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 애도 낳아서 안 돼, 이렇게 영지주의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인과 결혼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을 죄악시 여겼습니다. 또한 그 더럽고 죄악이 만연한 육체를 지탱하게 해주는데
음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스테미나 음식도 먹고, 여러분들 계절에 따라 뭐가 좋다면 쭉 가서 먹고 지금 요즘 말하는 소고기는 어쩌고, 돼지고기는 어쩌고, 오리고기는 빼서라도 먹는 데나 이렇게 국물이라도 마신 데나 아무튼 좋은 건 저보다 다 잘 알아. 그냥 어디서 먹는지 혼자 먹지 마시고 함께 먹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만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진노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알아. 그런데요, 옛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좀만 피곤하면 제가 아는 분은 좀만 피곤하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대. 자기는 돼지고기에 눈이 번쩍 뜨인대. 근데 별거리다. 참 별거리. 참.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언제면 돈만 보면 뻘쩍 잠이 일어난다. 그거 대부분이 그럴 것 같다. 아무튼 이런. 그런데 영주주의는 뭐라고 했냐면,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육신을 지탱시켜주고 힘이 나게 하는 음식들, 고기, 스테미나 음식, 건강을 위해 먹는 것들, 그건 육체의 정욕을 키우는 것이니까 먹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맨날 바짝 마르고 힘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영이 맑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독신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기쁨도 포기하라, 생육과 번성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자녀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악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와 물질을 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다고 사람들 지적했어요. 죄 많은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이 얘기를 그래서 꺼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건 선한 것입니다. 육체이든 물질이든 선한 것입니다. 가정이든 부부관계든 자녀 출산이든 다 선한 것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려움, 여기다 고통과 질병도 오는데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우리는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욕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교육했다. 욕을 저는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욕이 뭔지도 몰라고 자랐습니다. 욕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욕하는 무리들을 보면 저 지옥 갈 사람들, 어머, 친구들이 싸우는 거 보면 저 지옥 갈 것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어머나 주먹질을 하면 지옥 갈 사람, 구분을 지옥 천국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직 고지식한 목사였던 아버지의 지도 아래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으며 자랐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등록금에서 학교를 관둬했습니다. 5년 동안 음식 배달 등 온갖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에 피가 나오기 시작한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로 인한 폐결핵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9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당시에 감당할 수 있는 12개의 통장이 제2, 3금융권에서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아무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3년 동안 저는 사례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가장 큰 전성기를 맞고 큰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랑하는 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는데 우리 큰아이가 전 세계 명문대학인 시카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등록금을 주지 못해 포기시켰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제주에 많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욕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따르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에 끌려가서 삼기도 많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의 아들도 목사도 목사의 자녀도 자존심을 지키라고 해서 저는 함부로 배고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밥을 굶어도 저는 배고프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주위에서 막 일어나요. 때로는 제 주위에서 제 가정과 저에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저는 그걸 믿은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 저를 목사답게 했고 학위도 마치게 했고 29살부터 지금까지 단임 목회를 한 번도 쉬지 않게 만들었고 3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하나님을 부족한 종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눈물이 감질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께 입을 틀어서라도 말씀을 읽고 찾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늘의 내 고통은 내가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을 것이다. 그 고통과 그 눈물의 아픔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까지도 감사하려고 했고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온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제게는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가 와도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때로는 성도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러려니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족한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 입에서 늘 나온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도 시원치 않잖아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잡혀갈 걸 알고 초대교회 때 예수를 전하면 고통과 핍박이 오는 거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쫓았고 귀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점치는 아이들 그 어린아이에게 예수 이름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억울하게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힌 신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는 내 앞에 나타나 당당한 승전의 왕처럼 내 앞에 딱 나타나더니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때는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신 겁니까?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신 거냐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들이 감옥 가운데 실컷 맞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처했지만 이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사도행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얼마나 크게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죄의 뜻을 이루소서.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모든 환경은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선할 것이다.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간절히 예배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확 하던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묶였던 환경이 풀렸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예배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인 묶임을 끊고 풀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자, 먼저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기시. 보세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바로 그 맥주예요. 맥주절의 의미예요. 맥주절 아닙니까? 처음 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인데 처음껏 하는 열매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공경해라. 내가 벌어들인 수익과 수확물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업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즉 첫 열매는 단순한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첫 열매, 그 다음 열매, 또 그 다음 열매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상징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첫자리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 단순한 의무나 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하고 하는 예배입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듯이 재물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물질을 사용하는 거 보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공경은 여러분의 물질 사용의 원칙이나 쓰임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창고와 새 포도즙은 단지 농경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물질적이고 영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여 드릴 때 삶이 결핍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회장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결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크게 채워주시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믿고 끝까지 감사하며 어떻게 살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여기다 얘기해 준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으로 가능하고 기도로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에 따라 하지 말라, 하라 등의 규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창조 원리와 복음의 말씀 믿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감사의 기적의 삶이 지속되어진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심은 떠나게 되고 염려는 떠나게 되고 탐욕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기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거룩한 신앙이며 거룩한 삶입니다. 감사가 기적이 되는 것은 그 감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감사가 기적이 되는 것은 기적으로 했더니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은 우리를 구분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장자가 다 죽는데 피를 볼 때 넘어가듯이 우리를 구분되게 만듭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도 구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인류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인류되게 주님이 만들어주시되 신앙의 인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인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도시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뜻은 구분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확 잘라, 썩어져가는 걸 딱 잘라내서 썩지 않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흐물흐물한 상한 것들을 딱 잘라서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라내면 여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목적에서 떠나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이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
세상의 모든 장자들이 죽더라도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구별된 은혜를 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거룩의 힘입니다.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끝까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에 따라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의 철학에 따라, 살아온 경험에 따라 좋고 낮음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관계를 선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들이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가, 제가 짧은 목회를 해왔는데 부교까지 33년을 해왔습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이 훈련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는구나. 그리고 다듬어 과정 속에 나에게 믿음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증. 그 훈련, 이것이 다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나를 다듬고, 우리 미아교를 통해 나를 다듬고, 누구를 다듬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의 삶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선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도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감사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많다, 없다? 많다, 이런 말이에요.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 가도 많고, 자녀를 보아도 많고, 회사에 가도 많고, 통장을 펴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옆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봐도 많고, 이렇게 막 이런 말이 나오고 많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 나에게 도와달라 그래라.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도와달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3개씩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쓴 것입니다. 쓴 내용을 보면 한 주 동안 이렇게 너무나 감사했고 깜짝 놀래. 한 주가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야, 제가 쓰고도 정말 이렇구나. 감사할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은 제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지. 원망하며 하나님 뭡니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뭐 다 한 거 주고 하나님이 앞장서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더니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숨어 계셔 도대체? 당신 어디 갔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전제가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보세요. 염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우리의 품었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6년에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 웃기죠? 저도 어릴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가가지고 빨리 내가 한 살 더 먹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빨리 커야 되는데. 근데 요즘 뭐냐? 눈 뜨면 반년이야. 눈 2번 뜨면 1년이고, 눈 떴다가 뜨기가 무서워요. 그냥 몇 번 이렇게 하면은 1년이고, 좀 심하게 몇 번 했다 그러면 몇 년이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26년의 반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갑자기 일어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처럼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 하반기의 삶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로 우리를 철저하게 안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말합니다. 모두가 갖고 가셔서 쓰십시오. 감사는 습관이에요. 써보지 않은 자에게는 그 감사의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지나야 내가 이런 게 감사이구나. 여러분들의 간증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보고 감사를 쓰고 그리고 나눠보십시오. 가정에서 나누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구역에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아니면 잃어버리지만 쓰면 잃어버리지 않고 남게 돼요. 그 남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